네, 안녕하세요. 6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렇게 6.25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고 참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여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 병역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문에 가 있는 모든 자녀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참으로 그들의 귀한 흰 의무와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예전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평생 기도 제목 2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2가지 기도 제목.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나중이다. 이런 기도의 순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2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2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의 기준 혹은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런 마음, 그런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죠. 그것처럼 너희도 친절하게 대하라.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바라죠. 그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 배고플 때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너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거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이방인 고도자가 위대한 랍비 샴마에게 가서 한 발로 내가 서 있는 동안 몇 마디 짧은 말로 율법을 가르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았을 샴마이는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랍비에게 가서 같은 요구를 했을 때 힐렐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당신에게 안 했으면 하는 것을 당신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참 힐렐에게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한 것이죠. 자기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당신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이방인 구도자가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고,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사람들이 대할 때 그들이 당신을 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 이 골든 룰, 황금룰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원리, 이 말씀은 나라, 민족, 문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화 차이를 말하죠. 혹은 세대 차이를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연령층이나 어떤 민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대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할 때 나도 그렇게 바라는 바인가를 한번 우리 돌아보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의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 혹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아마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문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좁은 문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은 문이고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은 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가 있다면,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고 넓은 문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왜? 문이 좁기 때문에. 반면에 입학 정원보다 미달인 학교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그저 참가하는 사람은 크게 힘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금메달을 따려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써야지 할 수 있어요. 힘쓰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살을 빼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때로는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그 여인이 참 별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화내고 돌아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폴리갑이 순교의 현장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그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 받게 된다 할 때 그것을 양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아무 죄 없이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하고 죽지 않는 길을 택하는 그 길은 쉬운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매 순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는 것,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